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 좀 깨세요. 저도 그렇게 안 돼요. 대신이 저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러게요. 저도 몇 시간 못 잤어요. 네. 이제 자려고 생각하니까 오늘이더라고요. 저는 같이 자려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음은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또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5년부터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원로로 또 계셨고 2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되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이신데 누구시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생소하신가요? 영락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가 그곳에는 이제 소천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한 큰 일화가 되게 많아요. 일화가 많은데 은퇴하시고 그 남한산성자락에서 이렇게 기거하시던 이 목사님께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이 남한산성까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 좀 아프셨나 봐요. 병문안을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모처럼 우리가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대요. 참 한참을 골똘하게 고민을 하시던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순간 이 목사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들은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당황했답니다.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원로예요. 그 애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모셨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고. 그런데 그분들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얼마 전 이 일화가 어느 뉴스에서 언급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목사님들과 비슷한 충격으로 당황했어요. 특히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 이야기가 한경직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10수년이 지나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로 듣게 되니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세상 방송국에서 세상 사람의 목소리로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그렇게 해서 나랑 만날 수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께 그렇게 권면해 보시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와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요. 서울의 어떤 예전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서울의 어떤 굉장히 큰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배우자를 찾으러 그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모든 이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건 뭐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문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직역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적은 자들이 구원 받을 자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뭔 말이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냐 적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행함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존재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 옆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냐,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들 중에도 몇 명 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궁금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천국에 약속된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못 가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빈자리에 이방 민족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지만 그 수가 많을 거래요, 적을 거래요? 적을 거라고요. 암시적으로 얘기해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아무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요,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고니제데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지하게 노력해라 이라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노력하라.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은 열어주셨지만 그 문에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문이 이쪽 문과 이쪽 문이 10m가 멀고 20m가 되고 1km, 100km가 되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다는 말의 의미가 이 문이 정말 1mm, 2mm짜리 문이었기 때문에 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m라도 20m라도 그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일, 즉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또한 기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죠?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교회를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다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눈으로 봐서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행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믿으려고도 않고요, 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이 좁거나 넓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 문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건 미련한 거예요.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잠깐 누가복음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고요, 협착한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믿음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행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협착한 길이에요. 가시밭길이고 자갈밭길이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힘들어서요. 괴로워서요. 어려운 줄 아니까요. 그 길로 가면 고난이 있을 거 빤히 다 보이니까요. 옆에 열려진 다른 문, 더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그 길을 가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만일 큰 문, 넓은 길의 그 끝이 천국이라면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죠.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죠. 그런데요, 그 길이 결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함, 믿음의 행함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행함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고요. 그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셨던 그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함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 책으로 319페이지 있네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친히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죽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 위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함을 가지려면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버려야 되니까 교회로 갖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되었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버린다는 것, 명예를 버린다는 것, 권력을 버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허락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언제 믿어야 돼요? 언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 말씀하신 그때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 말씀 가보게요. 누가복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아멘. 집주인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여기서 2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이미 닫혀진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말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냐고요? 모르겠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희에게는 문을 못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문이 넓으냐 좁으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문은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문이 열려있을 때에는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닫혀진 문에는 내가 아무리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이 좁은 문이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문은 닫혀버렸어요. 내가 백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그 문은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그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문이 닫히면. 그 문이 닫히는 게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죽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인 거예요. 끝난 이후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던 그 문도 닫힐 거예요. 닫힐 그때에 우리가 그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인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힌 후에 결단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문제는 그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에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5은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지만 나머지 5은 대충 채워놓고 더 그걸 꽉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부식간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기름이 모자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쫓겨남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닫힌 그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예고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도둑같이 임재하셔서 준비된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가시밭길에 있는 그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그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요, 문 밖에서 봤을 때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발을 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발을 들이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주님 오실 그때에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사람 누구냐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26절 말씀하잖아요. 이미 닫혀버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의 존재를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믿음의 행함이 뭔지,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행함,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며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고 이 문이 좁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알지만 지옥과 천국의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한다고요. 안 돼요.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함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손해보고요, 포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어볼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행함을 보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의 친분으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모르겠다고요. 그들의 행함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함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다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함을 잘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교회 잘 나오는 것, 세상에 눈으로 보이고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행함이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에 30년 40년 출석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 임직이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장로도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거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가 돼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내요. 결국 이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함을 가진다면 예수님 그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행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청산유수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행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어요. 사역의 내용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목사님들이고 기독교의 원로들이에요.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타당키난 얘기입니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계속 잘 믿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으로, 구원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협착한 길로 걸어갔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은 교만하고요 불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40년 50년 하고서 교만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는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보다 겨우 4주 5주 혹은 4개월 5개월 교회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왜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먼저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린 천국문에서 저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축복해 보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면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증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거기는 넓은 문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아스팔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